예,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주제는 목마른 자여 오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때는 항상 준비된다, 되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 세상적 관점이 허무함,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7장 4절이요.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따라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데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무슨 때냐? 이때는, 즉 사실은 이때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세상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이제 보일 때가 그때겠죠. 바로 지금은 십자가 지실 때지만, 물론 지금은 유대로 들어가라 부탁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동생들이죠, 듣고 그에 답변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항상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의 때는 어느 때냐?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접수하실 그때, 천연왕국 들어가기 전이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진정한 예수님의 진면목을 드러낼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 때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맞아요. 뭐 연단의 때, 고난의 때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때는 준비되어 있죠.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낸다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때가 초신자 때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주 성장한 이후에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일할 수 있어요. 물론 일의 성과가 어느 정도냐, 그런 문제는 또 차치하고라도 우리 때가 특별히 따로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배울 때고, 연단 받을 때고, 고난할 때고,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넣든지 묻었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도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런 때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초신자 때도 초신자의 할 일이 있고, 그죠? 믿음이 좋은 때도 역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이 있어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부정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늘의 상급을 나중에 믿음 좋은 다음에 그때 싸울게요,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떠이고 난 다음에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순간부터 깨달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 깨달음 얻은 즉시 마을에 들어가서 물 항아리를 그냥 남겨놓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죠. 자기의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너무나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렇죠? 그는 그들에게 나의 과거를 다 알아. 자기의 과거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죠?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물론 이 말씀이 의미가 뭐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너무 때를 따지지 맙시다. 약하면 약한 대로. 아파서 병원 갔다? 그러면 병원에 누워서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감옥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네. 감옥에 안에서 들어가서 뭐 감방장한테 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전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전하고. 특별히 때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기, 오늘이 바로 나의 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의 영광을 구하나요?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요즘에 국회의원들 막 보고 그러잖아요. 표를 주세요. 국회의원 선거도 했었죠. 한국에서. 근데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의 영광을 구하고 남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도 참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는 특별히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되고 불의가 없다고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실패의 요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영광을 구할 때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잘 나가다가 형통하는 시대가 왔을 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사울 왕이 말이죠. 초기에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약간 흐르자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기의 원함을 추구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가족과 더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죄종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 하늘에서 더욱더 그러하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 항상 우리 마음속에 뇌리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는 누구의 영광을 구했는가? 과연 나는 나를 보내신 주님의 영광을 구했는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되고 불의가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분명히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37절에 보니까 마지막 명절의 큰 날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회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11절에 보면은 샘들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아직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죠. 영광을 받기 전이시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비로소 성령이 이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그때 비로소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구약 때 성령도 구약 때 성령이 사람 안에 왔는데 잠시 머무시다가 가셨죠. 신약에서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내 배에서.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냐? 우리 배 아랫배 쪽, 배꼽의 건강, 성경이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배꼽 쪽에 성령님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꼭 어디 한정적으로 이렇게 거하는 건 아니시겠죠? 어떤 사람은 심장 쪽에 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있고, 우리의 영이 거하는 곳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몸 전체 세포마다 거하신다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사람의 중심은 배꼽이 있는 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전이라 그런 말 하잖아요. 단전이 가장 중요하다. 단전 호흡, 단전에 강화시키세요 이런 말 있죠. 모르겠죠. 어떤 그걸 성경에 특별히 말한 적 없지만 오늘 보니까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배꼽 부분이 우리 인체의 중심이죠.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뭡니까? 생수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죠. 스프링 와터예요.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마르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전8기. 꺾어지는 하지만 백절불굴.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생수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샘솟듯 계속 솟아나요. 나이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에도 역시 천연적인 힘이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 좀 먹지만 저는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도 운동 좀 하고 왔는데 예. 내 육체를 우리가 지배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말씀에 심취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샘솟듯 솟아나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활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자, 네 번째는 세상 관점이 허무함. 그게 제가 소리를 정해봤어요. 직무수행자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직무수행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특별히 결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래 사람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잡으러 가라고 데려오라고 시켜서 갔더니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분은 잘못한 사람 같지가 않고 대단하신 특별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그러자 윗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도 속았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을 누가 믿었어? 그 지도자들 중에나
수준 높은 하이 클래스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더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보는 관점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들, 높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람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세상 관점이란 게 그거예요. 어느 전문가가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살펴봐야지. 언론에서 찬양했어요? TV에 나와서 인터뷰했어요?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대? 그런데 관점을 두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했어? 그러면 나도 한번 인정해야지. 그런 그 세상 관점. 두 번째는 49절에 보니까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저주받은 자들이다. 율법이 전부야. 율법이 최고야. 율법은 수천 년 역사가 있어. 모세가 쓴 율법, 선지서, 그런 율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해. 사실 예수님 율법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율법을 잘 말하지 않잖아. 율법을 찬양하지 않아요. 율법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 율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걸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관심이 얼마나 헐북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면 52절 보니까 살펴봐라. 조사해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일어나느냐? 시역을 또 따지는 거죠. 어디 전라도 출신이야? 에이, 전라도 출신이 똑똑한 사람 누가 있어? 제주도? 제주도 해봤자 그저 그렇지.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끔 가질 때가 있잖아요. 시골? 시골에서 공부 잘해봤자 그저 그렇지. 그런 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가지고. 율법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관점이 허무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는 그들의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허무하죠. 과학적 관점, 철학적 관점, 학문적 관점, 그렇죠? 지혜에 의한 관점. 그런 세상 관점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어도 큰 교회 목사님이야? 신학교 교수님이야?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보이는데 그래 목사님 훌륭한 분이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세속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시골의 무명의 청년이요.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베드로 뱃사람 출신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죠. 그래요. 여러분은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람을 보는 뭔가를 사물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사실을 여기서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목마른 자여 오라.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분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자,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흘러넘치도록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판단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시네요.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 발전에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